할렐루야!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묵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외에 다른 음식물이나 게임할 거는 치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성령책을 두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정확히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펴서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을 펴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강도사님의 말을 듣지 못하겠지만 이 시간 강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도 같은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줄 알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잠시 중단되고 다시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미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도 올해 2020년이 다 가고 있는데 올해 학교 간 날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잦아들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학교에 가는 좀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한참 즐기고 놀고 싶은 그 나이 때인데 또 나가서 마음대로 친구들도 물론 만나겠지만 참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불편함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가정의 한 명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참 불편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방을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있을 거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거나 공차고 노는 거나 아니면 코인 노래방을 가던가 많은 카페를 가던가 아니면 만화 카페를 가는 그 모든 놀이시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 안에 들어가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컴퓨터만 볼 것이고 또한 핸드폰이 있으면 유튜브만 보는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 참으로 위축되고 우울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매일 만날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우울하고 위축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강도사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우울하고 위축되지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걸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에 갈지, 어떤 대학교에 갈지, 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재능을 갖고 살아갈지 라는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앞길이 어두운 것만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았기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강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진로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면은 어떤 살인을 말하는 거나 성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평등하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아버렸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또한 빽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나와 출발하는 선상이 다르다, 나와는 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은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자괴감과 정체성이 훼손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가게 될까요? 누구는 게임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는 SNS에 빠져갈 수 있어요. 또한 누구는 술에, 누구는 담배에, 누구는 음란물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렇게 우울하고 위축되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굉장히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른 것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두운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강도사님이 아니야, 이 세상은 행복해, 이 세상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꽃길이 너희들에게 놓여 있어 라고 강도사님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진로 안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부분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나와요.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바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8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6절부터 8절까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5절에서 이 6절, 8절 없이
이 5절에서 바로 9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 왜 세례 요한이 있을까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존재인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를 갖고 있어요.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약속을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그 빛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존재는 누구시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너무나 잘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참으로 어둡고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그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존재들은 누군가요? 1차적으로 누굴 말을 하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멀리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난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된다라고 믿어 라고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릎을 꿇히지 않고 기어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길이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죠.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참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비춰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참 막막하고 때론 우울하고 위축되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이런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고 그것이 이 세상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빛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를 들은 친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신상과 같은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이 분명 그런 악한 것들을 부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로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공평과 불합리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또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게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도사님이 예배 첫 부분에 말했듯이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님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둡고 막막하고 삭막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앞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때 다른 영화나 친구들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혹시 몰라서 강도사님이 준비한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강도사님을 잘 찾으면은 카드 뉴스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카드 뉴스를 이제 각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 뉴스를 또한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카드 뉴스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성탄절을 깊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뉴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연말을 좀 외롭게 보냈고 또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연말을 즐기겠어 하고 외부로 나가서 참으로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미 빛을 봤잖아요.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놀고 싶고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지만은 조금만 올해는 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는 것보다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성탄절 잘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3D